그래서 그게 이제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신성훈 씨라는 29살 모은 분인데 이분이 그 삶의 이 이력을 보니까 3살 때 고아원에서 컸는데 고아원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답니다. 고아원에서 그렇게 패는 고아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맞고 하는 가운데서 또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또 반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이를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얼마나 때렸는지 고막이 다 파열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고막이 이제 차츰 녹아내려서 이제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막이 안 들리는데 그것을 고막이 안 들려도 그 음악을 이렇게 리시버를 끼고 그렇게 음악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그 오디션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그래 뭐 갑자기 이런 생각과 좀 연결이 됐어요. 정말 이 부모 없이 자라서 저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이 참 요즘은 뭐 잘 돼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었고 또 극히 일부분에서 몰지각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듣지 못하면 뭐 고막이 터진 것과 똑같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눈 안 보이는 사람과 똑같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이웃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눈을 들어서 내 옆에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헤매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교회는 나온다 하면서 그 마음에는 허전하고 우울하고 교회는 나오면서 진정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아니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그 불신자들이 정말 고아처럼 아비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뜨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성도님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어려운 지역인데 좀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위험한 지역인데 그 앞에 한국 분이 사는데 전도를 좀 해보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인데 갱단 두목이라는 게 한국 애가 그래서 한국 애가 갱단 두목이 뭐 대단한데 어떻게 한국 애가 갱단 두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갱단이라는 제가 총을 들고 있는 걸 봤다. 여러분 우리는 이 플루톤이나 뭐 조금 괜찮은 데 살면 그것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병들고 정말 불신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 여기 우리 삼청에 교통 티켓을 띄면은 대신 콜트에 안 가고 대신 여기에 뭐 좀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삼청의 사무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청의 사무실에 문이 잠겨 있으면 우리 쪽으로 들어와요. 우리 쪽으로 제 문을 두드리든지 사무실로 해갖고 이 교통 티켓을 받은 거를 우리한테 와서 저 삼청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믿는 분도 계시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요. 근데 믿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한국 분이 거의 와요. 근데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근데 믿는 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다 세들백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국 분인데, 근데 여쭤보니까 한국 교회는 뭐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표현이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신앙의 중심이 또 있겠지만, 뭐 그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대우했길래, 또 저렇게 미국 교회를 다니고 미국 교회 가면 뭐 100% 알아들어도 문화가 또 다르고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세로 커가지고 완전히 가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한국의 피가 흘러서 이 한국교회를 또 사모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50% 뭐 60%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세들레 교회를 가보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뭐 좀 큰 교회를 좀 봤습니다. 몇 번 가보면 아니 뭐 저 리워렌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뭐 같이 와 웃어요. 그래서 옆에서 안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아무 연금도 모르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도 전혀 웃기는 내용이 아닌데 웃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문화적인 차이로 아마 그런 것들에 좀 생소함이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지낸다고. 또 안 믿는 분을 만났어요. 전후에 전도 기회죠. 그래서 여기 교회인데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저기 문이 잠겨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티켓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교회 이제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에 가면은 내 자신이 버릴까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잘못 착각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민교회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이민교회를 돌아보면 급급합니다. 교인 채우기 급급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뭐 그냥 숫자 늘어날까. 그런 가운데서 또 이민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는 이 강단에서 복음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어느 선교사 대표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참 한 2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냐면 여기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조그만 교회가 조금 이렇게 간판이 조그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기억하고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척을 해봐서 알잖아요. 뭐가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가 어려운지를 아니까 저 목사님의 어려움이 있고 저기에 다니는 성도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대표로 필요한 것은 거기에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것 자체. 그 성도를 누가 케어하겠어요? 그 교회가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 한 30가정을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8주 하면서 섬겼는데 전부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파타임으로 사모님은 밤늦게까지 청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는데 눈이 뻘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눈이 뻘게 갖고 왜 눈이 이렇게 뻘게 잠을 못 주무셨냐고 그냥 저는 아무 의미 없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좀 못 잤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옆에 목사님이 새벽 4시까지 청소하신다. 그런데 9시에 오신 거예요. 교육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이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민사회를 조금만 눈을 뜨면 뭐 그냥 좌절과 우울증과 그냥 불면증으로 또 고통 중에 남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제가 신방을 가면 그렇게 몇 가지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 신방 기간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순장을 통해서 꼭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옛날에 담임 목사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내가 누추한 곳에 있으니까 뭐 목사님 와봐야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신방을 받으시는 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받는 데마다 다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오늘 믿지 않는 성도님들 아니면 오늘 우리 사회에 약간 눈을 들고 이렇게 가면 이민사회가 얼마나 불신에 빠져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불신이 있고 목회자 지도자를 향해서 불신이 있고 또 지도자는 자기 이기심에 자기 의견이 꺾였다고 아니면은 그 고집에 그냥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들 많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이민사회에 좀 영적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 주고 또 보고만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도 나아만 장군처럼 뭐 겉에는 삐까번쩍 해도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다 골마 터져 있고 어떠한 가정도 다 뭔가 문제 하나씩 다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집 좋고 뭐 차 좋고 뭐 이래도 그 안에 아이가 마약으로 이 교도소 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꼬집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영적 분위기가 너무 우리는 무뎌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무뎌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 기도가 우선이에요. 이 도시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악한 세력이 이 지역을 물러간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평안을 찾아요. 우리 아이들의 유혹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 남편들이 빠지는 유혹의 시험이 덜해져요. 오늘 우리 기업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그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에 덜해져요. 이게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기도하고 이민사회에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하고 젊은이들이 갈 바 모르고 목표 방향의식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직할까 이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서로 뭐 좋은 정말 있는 집고 아니면 어떻게 물질로서 정말 이렇게 서로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목표는 하여튼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 목표가 어떻게 뭐 잘못됐다는 거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A 회사를 가야 됩니까? B 회사를 가야 됩니까? 저 A 학교를 가야 돼요? B 학교를 가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체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이영석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앞에서 내가 2,000불 주는 회사든 1,500불 주는 회사든 아니면은 조금 못한 대학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잘난 대학이든 세상적으로 그러나 내가 여기 들어가든 저기 들어가든 하나님의 뜻은 그 들어간 곳에서 거기에 속한 것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A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B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뜻이다. 이렇게 딱 흙과 백으로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여러분들이 글로서리를 하든 주유소를 하든 세탁소를 하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속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정말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성숙의 신앙의 성숙이 가져와서 결국은 나중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것이 지금까지 이것이 이렇게 이끄는 것이 저 영혼 한 명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달려왔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기업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보내주셨구나 하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봤고 또 우리 유스 그룹에서 이렇게 신방하면은 그 신방하는데 엄마 아버지의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불완전해가지고 아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아이들 혼자 딱 문 잠그고 집안에 그냥 학교 겨우 왔다가 들어가면 또 딱 문 잠그고 있는 이런 아이도 만났고요. 근데 이런 것에서 이민사회의 문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제가 좀 마음속으로 확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는데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8시 반부터 한 1시간 안 될 것 같은데 플로턴 힐 요 위쪽에 올라가서 파노라마 네이처 프리저브라는 곳이에요. 그게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칼리지 쭉 가면 열바린다 블루버드 만나잖아요. 그러면 좌회전하면 언덕길로 올라가는 길로 일방 통행으로 쭉 끝에까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은 저쪽에 플루턴이 다 보여. 이쪽은 플라센티아 브레아가 다 보여. 그러면서 이제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진짜 실제적인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중 권세 잡은 게 있다. 공중 권세 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보이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는가?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도시가 내 손 안에 확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은 대적기도 하시면 돼요. 그 속에 학교가 있고 그 속에 그 학교 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동성애의 혼란이 있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갱이면 고등학생은 그 안에 갱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권유 한 번씩은 다 권유 받아봤어.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 우리 아이는 딱 와서 숙제하고 딱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대화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혼란이 옵니다. 이제 어느 학교는 이미 이제 동성애는 이제 동성애라고 부르지 마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이 다시 한번 교육이 시작됐고 그런 가운데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법으로 저지한다. 물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으로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기도로 하려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애쓰고 있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우리가 했는 데는 우리가 귀신을 물리쳤는데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들이 한 것은 뭔가 우쭐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적 자세나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지역을 영적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평화롭고 정말 그 학교가 정말 진실되게 깨끗해지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유도의 악한 유가 나감이 없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아멘.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 모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제 비전 속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연합 집회를 갔어요. 연합 집회를 갔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 뉴 라이프 처치라는 큰 2만 명 되는 교회, 미국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시작할 때에 언덕에 올라가서 5명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이 20년이 지나서 500명이 되고 500명이 언덕에 언덕이가 꽉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경찰이 와서 다 호송하고 경찰이 이 주차 관리 다 해주고 그러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홀리시티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선교단체의 본부가 거기 다 있어요.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이 거기 다 있어요. 그것에서 제가 그렇구나. 어느 교회가 이것을 앞장서서 하면 결국은 그 교회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귀한 문을 열겠구나 라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민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부터 먼저 기도합니다. 한 10분간은 그거부터 먼저 기도해요.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일 8시 20분까지 교회로 좀 오십시오. 특별한 일 약속이 없으면 꼭 오십시오. 그래서 합력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매달 첫째 주에 토요일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사랑 나눔 축제라고 작년에 했지만 올해 또 11월 2, 3, 4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나눔 축제는 불신자 초청해서 불신자 구원도 있지만 기존 성도의 영적 각성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태신자를 말라고 프린트 해가지고 말라고 취합을 합니까? 취합 안 해도 되지. 그 취합해가지고 사랑방별로 취합해가지고 이름 쓰고 가로 해가지고 다 취합해가지고 주보에 말하고 꽂아놓겠어요. 그러면 성경책에 그냥 일주일 내내 들어가 있으라고 꽂아놓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주보에 있는 태신자 작정하는 이름을 보고 우리 사랑방 내에서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기도를 혹시 몇 번 하셨어요? 지금부터 제하고 눈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꼭 하셔야 돼요. 왜 이름을 적어드리겠어요? 이것이 그냥 장난스럽게 혹시 이거 이름 적었구나, 이거 몇 명이구나 이렇게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역사를 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되겠나? 안 되지. 그러나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영적 각성은 엄청난 파도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할 때마다 기적들이 있어요. 한국의 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의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아니고 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언니가 여기 미국에 오는 건 불가능해요. 비자도 없고요. 나이도 연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불쌍해가지고 불교인데
불쌍해가지고 그냥 이름 올렸어요. 올 리도 없고 온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오래 해도 못 왔는데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못 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꼭 니한테는 한 번만 가고 죽고 싶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졸라가지고 비행기표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 언니가 와가지고 사랑나는 축제 일주일 전에 왔으니까 언니가 와가지고 딱 와서 구원받고 갔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태신자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태신자 외에 다른 데서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니 내일 동참하나 알았다 니 기도 제목 뭐었고 이래가지고 싹 기도 제목이 응답돼 버려요. 이런 역사가 사랑나눔 축제 과정 속에 이 사랑나눔 축제 11월달을 마치면 거기에 결산하는 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세계적인 전도자가 그 속에서 태신자 가정 속에 나타날지.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사랑나눔 축제에 눈 못 뜬 그 청년이 와서 눈 떴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용진이라는 청년이 와갖고 26살 2세 청년이야. 눈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손을 드는 순간 눈을 떠버렸어.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또 더한 불신자도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악한 공중 권세자만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뜨리고 그런 가운데서 개개인적으로 태신자 정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집중으로 사랑나눔 축제에 여러분 태신자를 정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을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근처에 있는 태신자를 정했다면 여러분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이제 차츰차츰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초청장이 2주 전부터 나갈 겁니다. 그러면 초청장을 가지고 직접 초청장을 주면서 이제는 초청을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도 좀 한 끼 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 자랑하면 처음부터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순장님 자랑하고 교회 좀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냥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강사가 복음을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저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초청해서 예수 믿고 그쪽 가서 예수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질적으로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또 초청해서 그날 딱 디데이를 잡고 대신에 초청 받지 못하고 아니 초청을 하지 못하고 아무 태신자도 없고 그러면 내가 뭐 가봤자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여기에 다 앉아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콜링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콜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하면 제 앞에서 딱 보면 이제 작년에도 한 30분 오셨는데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하면 이 손이 어깨까지 올라가면 일단 들어요. 그런데 그럼 모시고 온 사람은 또 이렇게 봐요. 이제 다 보이죠. 진짜 궁금하지 드는지 안 드는지 보고. 근데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손을 드는 분이 있고 중간에 갈등하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라. 하나님 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다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 많은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의지를 표현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는 건시적인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사랑 나눔 축제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아침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아마 이 지역이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 다니고, 총기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났다,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학교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가 그냥 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에나임 저쪽 뒤쪽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정말 슬럼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이 살아요. 우리 성도님. 근데 그 가보니까는 살벌해요. 목사님 이까지 어떻게 차 몰고 들어오셨어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밤에.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 앞에 한국 애가 있어갖고 한국 사람, 그 이야기하지 말고 제 갱이야. 갱의 두목이.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걸 몇 번 봤다. 이런 것들이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블록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뭐 그냥 내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우리 아이는 좋은 학군에 뭐 학교 보내면은 좋은 학군, 여러분 좋은 학군이라도 아이는 달라요. 학군이 좋다고 학교가 좋고 뭐 그렇게 학군 하다가 그 뭐 물론 분위기는 다른 데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만 이렇게 답답하고 목사만 이렇게 막 긴장되고 이렇게 될 것인가?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를 안고 내가 지금 급해갖고 발등불 떨어지는데 막 이거 이야기하면 물과 기름입니다. 목사님 그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좀 힘을 주고 위로 주고 좀 내가 기도 제목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 좀 주셔야지 뭐 자꾸 뭐 그런 식으로 하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가년인데, 그렇다면 이 지역이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고 그 권능 속에 귀신이 완전히 도망가는 이런 역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업체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 이거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는데,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는데 우리 함께 한번 힘차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구나. 사막에 꽃이 피면 향내 나는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사막에 꽃동산 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막은 갈급한 심령을 말해.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말해.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흘러넘칠 때에 거기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 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면 예수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꽃이 피고 웃음꽃이 피고 정말 기도에 풍성한 꽃이 피어서 그 메마른 땅, 메마른 사회는, 메마른 내 마음은 꽃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찬양해야지 붕짝붕짝 하면서도 박자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예. 이것은 제가 이사야서 35장 5, 6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것을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